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은 주제일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곧 이어서 또 다른 분께서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영상으로 답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2 더하기 2는 4가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수학 문제처럼 그리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라는 숫자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이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에 명백한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그 해석에 있어서 수학처럼 명확하고도 절대적인 답을 제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마다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각자가 가진 논리와 근거로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최종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이 듣는 사람 각자의 몫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제 입장에서 드리는 저의 견해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단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지금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라져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와 천주교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이 세 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출발한 기독교는 서기 380년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됨으로써 제국의 종교로 지속이 되어 오다가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기독교 또한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와 서로마 제국의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가 됩니다. 세계사 시간에는 이를 아마도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로마 교회의 교황과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 주장을 하면서 상대를 파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있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서방의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달을 이 끝단자를 써서 시작은 같은데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그리스 종교는 모두 그 시작이 같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왔고 결국에는 그 끝이 모두 다른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그 끝이 다른 이단인 셈입니다. 그리스 정교는 우리나라에서 접할 일이 그리 흔치 않으니 논외로 하고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도 구원관에 있어서 서로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행위가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의, 이신 즉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 개념은 종교개혁 당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개신교의 핵심 교리로서 지금도 매우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이 선한 행위, 즉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어서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신자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기 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는 이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합교리는 지금의 개신교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한창 부패했을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교황청에서는 면제부라는 증서를 팔아서 이 자금을 충당했는데, 돈을 주고 이 면제부라는 증서를 사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을 이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설교 내용을 보면 설교자들은 이 돈 괴짝을 들고 다니면서 당신의 돈이 이 상자 속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폴짝하고 연옥을 벗어난다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설교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기에 역설적으로 이 연옥교리가 지금의 개신교의 탄생에 일조를 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신교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나 혹은 각종 성인들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 밖에도 교황의 존재라든지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등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른 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는 기독교와는 그 끝이 아주 다른 이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란 용어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저 끝이 조금 다른, 나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단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정말 처참하리 많지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일단 이단으로 분류가 되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모든 이단은 화향에 처해 있습니다. 이단은 그 시신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박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목사님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천주교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른 이단으로 여긴다면 비단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주위의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개종시킬 대상이거나 개종이 안 된다면 박멸해야 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과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리 많지 잔인하게 이방 종교를 박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기독교만의 경향이 아닙니다. 유대교나 심지어는 이슬람교의 코란도 구약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들 종교와 구분이 되는 것은 구약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한자로 음역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시면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소한 일로도 사람을 사형시키는 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이라면은 절대로 원하지 않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며 하나됨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한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조건적인 이 경계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이어야 합니다. 이 천주교에 믿는 바가 개신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교와 이슬람교는 더욱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치 중세의 기독교가 이단을 보듯이 개종하지 않으면 박멸해야 할 증오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이단에 대해서는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자랑스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흉악한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시고 이를 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들, 즉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을 향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바라게 만든다면은 제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먹인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피해야 할 이단입니다. 그러나 설령 석가모니 부처와 무하메드, 이 알라에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댓글로 물어오신 분은 그저 단순히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평소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의 이단성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이 JMS나 이 아가동산 같은 명백한 이단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다면은 그런 악행들은 정말 꿈에도 못 꾸었겠지. 그러나 믿는 교리가 다른 타 종교와 이단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 이단을 가늠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서입니다. 이단을 가늠하는 기준이 애매한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가늠하는 기준은 단 하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는 이 참된 사랑이 있다면 불교나 천주교나 혹은 이슬람이라도 형제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다면 설령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이단에 대해서 구약 속에서 그 가르침을 얻고 싶다면은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약의 가르침 또한 무엇을 섬겼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